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저희 어릴 때 이런 찬양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아시죠? 7명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죠. 그 이삭은 사라가 90 됐을 때 낳았고요. 그 4년 전 86세에 첩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이스마엘이죠. 예. 그 하갈이라고 하는 첩이 사라 나이로 86세 때에 아들을 낳아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지른 일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분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적자인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서자, 이삭이 적자죠. 그리고 이제 127세로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또 137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재혼을 하세요.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어떤 할머니를 이제 만나셔가지고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도합 8명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우리 율동할 때는 7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스마엘을 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초도 사실은 적자잖아요. 그죠? 후초의 아이들 적자이기 때문에 7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제가 명단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시므란, 욕산, 드단,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또 우리 교회 익은 이름인데요. 미디안, 그리고 이스박, 수아. 딸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이 이후에 많은 딸들을 낳았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스마엘과 미디안,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죠. 미디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동족인 또 다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미디안,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그 근거를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조상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비겁한 남자였다. 차라리 누가 더 통이 컸다? 사라가 통이 컸다. 사라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갈을 쫓아냈어. 하갈이 한을 품고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요 전 세계에 이스마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삭을 따르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은 저는 기독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다른 종교인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이외의 것들은 다 그 아래 것으로 보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또는 기독교, 영어로는 크리스찬이티 하면 이제 우리말로 기독교인데 기독교 안에 가톨릭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한국에서는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쓸 때에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써야 되는데 전 세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5억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종교는 아닙니다. 가톨릭이 훨씬 많죠. 그리고 이슬람이 13억이 넘어요. 근데 이슬람은 아이를 몇 명이나 낳습니까? 무한대로 낳습니다. 4명까지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한 번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조상은 물론이죠. 데라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섬기는 부품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도 아닌 것이 얘네들이 뭐 했다고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은 조상이나 자기 자신이나 그 후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3절에 보시면 나오죠.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뭐가 없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은 없고 자기가 단지 한 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이게 조금 우리에게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뭔가? 자,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아시죠? 그러므로 자랑치 못한다. 그럼 믿는다는 것은 이건 행위가 아닌가? 이건 뭐냐는 거죠.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냐 내가 한 것이냐 라는 걸 구분해서 본다면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하는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대로 그럼 그 믿는 것을 누가 했느냐라고 할 때는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셨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자녀 이름이 이삭이었잖아요. 그 자녀를 아들 이삭을 바친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하여 세우게 하신 것이 성전이죠. 지금도 성전이 옛날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 성전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뭐냐? 그것은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개입이 먼저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의인 삼으신 다음에 그 믿음에 근거한 후 믿음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어요. 원 믿음에 근거한 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한 행위가 이삭을 바친 걸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원 믿음에 근거한 후 믿음을 따라서 한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인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요, 적을 이긴다는 의미가 있고요, 굉장히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자기가 후손에게 주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원 믿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주신 것인데, 그 원 믿음의 근거에서 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내가 순종했다라고 할 때에는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아멘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한 민족을 이루기도 하고 가업을 이루기도 하고 자녀 손손이 복을 받는 훌륭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기도 합니다. 저는 이건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한번 읽어봤는데, 외국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한국에서 조선시대, 조선에서 어려움 당한 순교당한 분들의 이름을 쫙 나열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쓴 게 아니고요, 스토리를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다, 스토리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였다. 제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을 시켜서 그 후손들을 다 조사해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 반드시 복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서는 원 믿음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원 믿음에 근거한 후 믿음에 따른 순종을 통해서는 복을 얻을 수가 있지만, 행위로서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는 없다는 것,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로는 뭐가 가능해요? 원 믿음에 근거한 후 믿음에 근거한 순종과 충성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원 믿음 없는 충성 헌신은 우리에게 돌아올 선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충성이나 우리의 선행으로는 우리를 의롭다 할 자격이나 또는 그런 지위에 이르게 할 힘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행위 언약은 뭐냐면 이렇게 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땅에서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근데 아담과 하와 그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어요. 그래서 그 언약은 파기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남자는 계속해서 군대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돈 많이 못 벌어오면은 아내분들한테 막 협박당하고, 바가지, 전문 용어 바가지. 또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의 고통. 그게 과거에는 기쁨일 수 있지만 이게 노동과 해산이 다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언약은 깨졌다라는 상징으로 그런 몇 가지를 사람들에게 주셨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아까 앞에 거는요? 행위 언약. 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근본적인 지식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세우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로서 자녀 삼겠다라는 것이 그 이후의 성경 전체의 맥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것은 그러므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심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캡처하시는 거예요. 캡처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 장기에서 장요하는 게요. 영어로 체크입니다. 체크무늬 아시죠? 우겨 싼 거잖아요. 이렇게 체크무늬 입으신 분, 우리 권사님. 거기 딱 갇히면은 그걸 체크라고 하는데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영국의 최고의 영문학자이며 작가 아니었습니까? 50년대, 60년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제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령 씨 같은 분이죠. 모든 걸 섭렵하는 또는 김지하 씨 같은 분. 김지하 씨가 더 정확하게 그분 무신론자니까 가톨릭 신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우겨싸움을 경험했는데 마치 서양 장기에서 체크, 장 받아라, 장요 하고 밀려 들어오는 것 같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작품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는 지금도 최고의 변증가로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그 작품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하나님 뭘 베푸시겠다는 겁니까? 은혜를 내가 일방적으로 주겠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 변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걸 안 하면 이게 또 깨집니다. 그죠? 군대 가서 군복 입고 열심히 군생활 하는 거 다 좋은데 법을 어기면 어디 가야 됩니까? 영창 가야 되고 심지어는 조기 전역시켜버리고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평생의 짐이 되게 합니다. 왜요? 그건 내가 해서 내가 조건을 갖춰서 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확 덮으셨다는 거예요. 어째 문제 있는데 알고 허물 있잖아요. 그거 다 알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완전하고 선하심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누구도 질책할 수 없는 그 조건 하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지난 3, 4월 달에 쭉 드렸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물론 입으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면에 있어서 고백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그걸 진정으로 되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여기 포에버 찬양대나 여기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과 같은 중견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도 믿고 싶은데 안 믿겨진대요. 근데 제가 육군본부에 있을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저랑 같은 장로교 목사님이었고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목사님,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게 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은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그 믿음이 아직 없지만 교회에서 하는 봉사 다 해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분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안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 저는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신앙생활 우리 집이 다 뭐 교회가 살다시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어릴 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고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수요 저녁 예배, 어른 예배 전에 1시간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한 번 빠졌어요. 그거 제가 일부러 빠져봤어요. 예배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리고 집에 갔는데 놀다가 집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연정아 교회 갔다 왔니? 그럼 집 봐라 하고 이제 엄마 아버지 가시는 거죠. 그 제가 속으로 굉장히 미안했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 아실 거예요. 일 다 아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학교 나가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이제 제가 1등하고 그랬잖아요. 책도 받고 뭐 항상 교회에서 앞장섰는데 안 믿겨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 때 나는 찾았네, I found라고 하는 그 80년도에 있었던 세계 복음화 대성회 여의도에 그때 270만까지 모였어. 거기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열심히 참석하는데 뭔가 있을까 하고 온 건데 없어요. 그렇다 교회 안 나갈 수 있나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니까. 세례도 받았어요. 중3 때. 우리 아버지가 받아. 그럼 받아야 되는 거니까 세례도 받고 목사님 앞에서 예수님 믿냐 그래서 믿는 것 같으니까 네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감동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한 친구가 저한테 다시 온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가짜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이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보니까 저는 church go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지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보여지는 거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에 차만 대고 엘리베이터 타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뒤에서 오는 이 구두 소리만 들어도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놀랍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 있는 모습만 봐도요,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느낌이 와요. 이게 사람이 놀랍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 한 600, 700분 계시는데 예수 안 믿는 700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랑 믿는 분 700분 앉아 계신 거랑 확연히 다르죠.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영이 살아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그 강릉에서 산 너머 킹 마운틴이라고 해서 왕산 그 골짜기 안에 있는 그 친구가 예수님 영접한 교회에 갔더니 다리가 불구인 남자 전도사님이 저를 석유 난로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다니는데요, 이 벽이 이렇게 울렁울렁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예수 믿고 나 오늘부터 믿기로 해서 이게 아니고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뭐 하냐면 너 예수 믿냐? 심지어 우리 아버지한테도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 몰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이 그것도 몰라. 그리고 가. 그래서 그럼 아버지 됐고 우리 어머니도 됐고 누나들, 우리 식구는 다 예수님 믿었더라고요. 이건 놀랍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20년 30년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계약 맺은 것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우리가 곧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믿어서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중생이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해야 비로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 많은 지식인들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도저히 반론을 펼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기분만 더 나빠져가지고요, 기독교를 더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논리 싸움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면서 전율하듯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주님께 나오는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신다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스토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러므로 그의 의로운 행동이나 그의 죄 없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죄가 하나가 있어도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2577 곱하기 4578 곱하기 24 곱하기 9987 9987 곱하기 2288 얼마죠? 이거 모르세요? 곱하기 0 하면 얼마죠? 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가 있어도 죄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뭐예요? 죄인이. 맨 끝에 죄 하나만 있으면 그냥 죄인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다. 김중락 권사님이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물타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인간에게 씌워진 굴레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끝에 제로 때문에 내 인생은 제로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아주 위대한 사람이 석가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보면서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고행을 했잖아요. 평생 답이 어디 있을까?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왜요? 인간에게는 그 답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귀한 거예요. 그 노력은 배워야 되지만 그분의 길을 따라가서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타력 구원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자력 구원이 아니고 타력 구원. 누군가 구원을 주신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믿음으로 얻었다라고 하는 것도 믿게 하신 분이 먼저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력권, 타력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개 VTR 있으시죠? CD나
옛날에 VHS 그 테이프나 DVD를 넣으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보신 영화 뭐였죠?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CD를 거기다 딱 넣으시면은 TV에 뭐가 나옵니까? 신은 죽지 않았다가 나오겠죠. 그게 자력 구원입니다. 내가 넣은 것밖에 나오질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진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VTR에다가 신은 죽지 않았다를 넣었는데 딱 틀었더니 신은 죽었다가 나오면 그거 보시면서 부부가 앉으셔가지고 그거 보시다가 이 VTR은 정말 탁월한 VTR이다. 내가 넣지도 않은 게 나왔네라고 좋아하는 분 있어요?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그리고 정 그렇게 되면 갖다 버려야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케이블 TV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에 없는 게 오잖아요. 계속 수도 없이 많은 게 오죠.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주시는 구원이 타력 구원이고 굳이 말한다면은 케이블 TV와 같습니다. 무궁무진하죠. 물론 케이블 TV도 제한적이지만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읽고 느낀 후기를 한 줄로 쓰라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모방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게 그 작품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랑의 원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완전한 의, 그분이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누구도 이해를 달 수 없는 그 완벽한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가 있는데요. 아들이 어머니를 죽여요. 칼로 목을 탁 쳐서 죽이는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와서 그 시신을 부검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목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할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살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해 보니까 아들의 살점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물어가지고 알리바이 다 따져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죽인 게 밝혀졌어요. 근데 살점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이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으면서 보니까 마룻바닥에 쓰러졌는데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랑 실갱이 하다가 칼로 자기 살점을 베버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고는 그것도 모른 채 도망가 버린 거죠. 이게 발견되면 아들이 잡힐까 봐 어머니가 먹은 거예요. 먹다가 걸렸어요. 여기.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데 이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당신을 죽인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하신 겁니까? 사랑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말로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느껴져요.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그 막내 꼬마가요.
제가 막내 꼬마 얘기할 때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 먹다가 코도 후비고요. 꺼내게 돼. 다 이뻐요. 그죠? 다 이뻐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모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예를 봤어요. 노예.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저 노예를 내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값이 비싸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내일 1,000만 원을 구해오겠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겠다고. 내가 내일 구해오겠다고. 그 둘이 이제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에 1,000만 원씩을 구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그 노예를 사서 이제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이 사람이 사서 노예를 해방시켰으면 이 사람 노예가 아니죠. 그 누가 이 사람 노예 삼으려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샀어. 손대지 마. 내가 자유케 했어. 그러면 손댈 수 없죠. 똑같습니다.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저 주목사 문제 많아요. 시끄러워. 내가 샀어. 그거죠. 우리 큰아이가 작은아이 혼낼 때가 있어요. 적당히 혼내면 제가 지나가는데 좀 도가 지나치면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내 딸이야. 손대지 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내 딸인데 난 딸 아니야 하고 큰아이가 너도 딸이지만 얘도 내 딸이야. 손대지 마. 그 이상 손대지 마. 또 아들놈 잡을 때가 있어요. 막내라고. 야! 손대지 마. 내 아들이야. 요것도 지네 엄마한테 또 덤벼들 때가 있잖아요. 제가 또 그래. 야! 내 아내야. 비켜! 딱 그러고.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값 치르고 샀어. 문제 있는 거 I know. 나 알아. 나의 완전함으로, 나의 완전한 의로, 나의 완벽한 사랑으로 한 결정이야. 이겁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달 방학인데요. 2달 동안 하나님과 진하게 같이 동행하시다가 우리 8월 말 9월 초에 여러분 댁에서 이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왜 포에버 개강을 이렇게 늦는 거야? 그러시다가 우리 9월 달에 해와 같은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